할렐루야. 복음서의 첫 복음서는 사실은 순서는 마태지만 내용적으로는 마가가 제일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짧고 굵게 서론을 장식하고 곧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바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어요.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청중이 몰려다니는 자리를 피해 다니셨습니다. 일부러. 한적한 시간, 한적한 공간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시는 시간을 꼭 견고하게 마련하셨습니다. 한적한 시간, 한적한 곳을 성경은 광야 혹은 광야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우리는 분주한 군중 또 광장의 시간을 살거든요. 정신없죠. 그 시간 피해서 광야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가 있다. 홀로움의 시간. 그런 시간 꼭 필요합니다. 바쁠수록 홀로 써야 되거든요. 광야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연휴에 특별한 계획, 나는 참 여유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그냥 계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주님 평생 걸쳐서 이 시간 확보하시려고 매우 노력하셨거든요. 청중들은 예수를 계속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 자기 욕망과 필요를 채움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한 환자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40절입니다. 한 남의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히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심상치 않은 워딩입니다.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데요. 요즘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한센이라는 분이 이 병의 원인을 처음 발견해서 그분의 이름을 써서 한센시 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었죠. 일제 강점기에 떠돌아다니는 나병 환자들을 강제로 격리시키기 위해서 소록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외에도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예전에는 여럿이 있었는데 이 병이 점점 없어지면서 소록도에만 그 나 환자들이 있었던 흔적이 좀 남아있는 정도입니다. 그래도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흩어진 이 나병 환자 수가 한 1,000만 명쯤 된다고 통계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나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병의 가장 큰 특징은 신경세포가 이게 파괴돼서 무감각해진다는 거죠. 그래 나병 환자들의 사도라고 불리는 벨기에의 유명한 다미안 신부 얘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25살 되던 해에 1865년도에 하와이 군대에 나병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서 감염된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몰로이카 섬에 환자들 모아놓았습니다. 소록도처럼. 근데 거기서 참 나병 환자들이 참 참혹하게 그렇게 막 이 소식을 들은 다미안 신부가 1873년 33살의 나이로 그 섬에 들어가 거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거기서 이 나 환자들을 돌보게 되죠. 그들의 죽어가는 모습, 뭉개진 이 피부 이런 것들, 눈썹 빠지고 손가락 마디마디 떠나가는 그 끔찍한 참상을 보면서 매일매일 관을 짰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목욕을 하려고 물을 태워서 옮기다가 그만 그 뜨거운 물을 발등에다가 쏟아버렸네. 깜짝 놀랐어요. 분명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이 발등에 부어졌는데도 안 뜨거운 거예요. 감염된 거죠. 한센병에. 그 후 나병 환자 같은 이 신부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 환자들이 가슴 깊이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섬에 살던 환자들은 그 신부에게 하나님은 아마 당신 같은 분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들은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마 당신 같을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자, 이 다미안 신부가 자신이 한센병 걸린 것을 알게 된 것이 무감각증 때문이었는데 이 무감각증이 한센병의 특징이고 하나의
영적 어떤 신호가 있어요. 아파야 하는데 통증이 없는 병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한센병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 그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영적으로는 죽은 겁니다. 산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네 하고 내가 자신의 죽은 상태가 자각되어야 되는데 죽은 줄 모르고 산다는 거죠. 우리 이것을 영적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나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줄 모르는 거예요. 산 줄 알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는 이 환자가 꿇어 엎드린 이 태도를 조금씩 다르게 조명하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본대로 꿇어 엎드려. 근데 마태에서는 절하여 가로되라고 되어 있고요. 누가는 그냥 엎드려. 꿇는다는 표현은 없어요. 종합해 보면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다는 말이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자세히 규명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광경을 보고 두 가지의 질문이 생겨야 돼요. 하나는 그 당시 사회의 통념과 유대인들의 율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왜 이 환자는 격리가 안 되고 군중 속에 끼어 돌아다니냐 하는 물음이 하나고요. 두 번째 물음은 이 나환자에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무릎 간절하게 주님께 구할까? 이런 물음이 생기는 거죠. 레위기 13장을 보면 나병이 발병되었다고 의심이 될 경우에는 제일 먼저 제사장을 찾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9절입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그랬어요. 모든 질병의 진단은 의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구약시대에 의사가 있었거든요. 의사가 있었는데 나병은 천벌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이라는 생각 때문에 종교 치료자인 제사장을 찾아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진단을 받아요. 제사장이 보고 부정하다 판단하면 나환자가 되는 겁니다. 확진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보고 나병이 확실하다고 확진하면 그를 더 이상 가두지 말라고 율법은 말했습니다. 갇혀있지 않고 돌아다니는 나병 환자는 나병 의심되는 사람이 아니고 확진된 나병 환자예요. 그렇다면 율법의 통념상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은 환자는 확실한 나환자입니다. 하나님의 징벌과 징계를 받은 영락없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영락없는 죄인이야. 근데 그는 지금 완전한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격리되지 않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맥락이에요. 그럼 두 번째 질문,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예수님에게 나와서 무릎을 꿇고 겸손한 태도로 이렇게 구하게 되었을까요? 자,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보면요. 다시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무릎을 와서 꿇어 엎드려 간거에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거의 분명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 환자에게 어떻게 생길 것일까? 근데 이 네 개의 복음서는 다양한 각도로 이 얘기를 전해줌으로써 이미 이런 감춰진 이면의 이야기를 해석해낼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조명해 줍니다. 그래서 마태를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같은 얘기 마태 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산에서 지금 뭐라고 내려오신 겁니까? 마태복음 5, 6, 7장이 뭐예요? 산상설교예요. 그러니까 산에서 수많은 청중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잘 풀어주신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중이 그 속에 이 환자가 끼어 있었던 겁니다. 이 나환자는 바로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들은 후에 다시 말해 천국의 윤리와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선포되고 가르쳐진 이후에 수많은 청중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내려온 거예요. 산 아래로.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난 특세 때도 잠깐 언급했죠. 여호수아 얘기. 이스라엘이 군대가 가나안을 진격에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대적하려고 칼 들고 준비했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군대를 맞아들였습니다.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었죠. 그는 정탐꾼에게 너희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밖에 없다. 야훼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다고요? 들음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뭘 들었어요? 소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 라합이 소문을 듣고 믿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안 알아듣지 못해도 당장 이해하지 못해도 일단 듣고 앉아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메시지예요. 일단 들어야 돼요. 말씀에 깨달아지든 안 깨달아지든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고요. 나중에 성령께서 적절한 타이밍에 딱 깨닫게 해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들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들은 말씀들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이게 나중에 꿰지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말씀 자체에서 싹이 나고 능력이 나고 매칭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언젠가 내 심령 속에 안착이 돼서 어떤 순간에 되면 따다닥 하고 연결되고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성경 암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어느 순간에 되면 그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레마, 특별한 말씀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이 환자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은 후에 하고 영감이 온 거예요. 이분이라면 이 천연 같은 인생의 짐을 없앨 질 수 있겠다. 믿음이 쑥 들어온 거야. 체면적인 거 보고 염치고 불구하고 그냥 막 들이민 거예요, 예수님한테.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단순히 치료를 뜻하는 의학적 용어가 아닙니다. 카타르시조란 말은 전인적 치료예요. 일종의 종교적 용어입니다. 이 환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단순히 여기 부스럼 난 거 치료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여기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카타르시조란 말은 전형적 종교적 용어입니다. 자신의 전 삶의 문제, 내 육신과 영적인 문제까지를 예수님께 다 가지고 나온 전인격적으로 나온 것을 말해준 겁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무슨 그냥 자기 필요나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 이렇게 와가지고 찾아다니는 게 아니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자, 마가로 돌아가서 41절을 다시 봅니다.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랬어요. 받으라 하시니.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 여기서 고침받는다고 하는 고침받으라 하는 의학적 용어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카타르시조라고 그랬어요. 깨끗함을 받으라는 종교적 언어를 용어를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남의 환자가 끌고 온 인생의 핵심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 아픔과 마음의 서름과 고통과 그 인격 전체에 있는 그 아픔을 보신 거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기도 응답이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에 따라서 기도하는 그 시간의 양 때문에 오는 것 절대 아닙니다. 기도의 양은 응답의 조건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이나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주님의 자비와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 일어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율법적 기도 생활이에요. 우리 흔히 저 사람 왜 이렇게 고생을 계속하지? 왜 이렇게 안 풀리고 저렇게 그래? 이렇게 묻고는 그 믿음이 시원찮잖아. 그 기도 안 하잖아. 이렇게 율법적 사고로 이것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이게 율법적 사고의 무서운 독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만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돼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바쳤는데, 이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해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간과에 엎드렸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고침과 깨끗함, 정결하게 됨의 근거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41절 후반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되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그랬어요. 여기도 주님이 원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셔야 내가 원한다. 너 고쳐주기. 주도권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인생 만사가 주님이 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마음에 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보시고 주님 안에 원이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주님 말씀으로 사는 삶의 자리, 그 이전에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이 나병 환자에게 일어난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예수의 말씀 듣다가 그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던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주로 보는 눈이 확 뜨인 거예요.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내 인생에 이 고름 질질 흐르는 누구도 손댈 수 없고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누구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깊은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뿐이다 하고 염치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한 고백이에요. 한 문장이지만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왔는데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구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보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고 그분을 구세주로 본 사람의 기도의 형태예요. 이것은 무엇이 갖다 준 힘이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성된 은혜로운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믿음 어떻게 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자라는 거예요. 듣다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 읽는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매일매일의 사건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난주 가을맞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매일 주의 말씀을 들었죠. 매일. 보니까 한 첫날, 둘째 날 듣다가 셋째 날부터 못 듣는 분들이 있더라고. 제가 조회수 보면 알거든요. 듣다 보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몇몇 분이 제가 말씀에서 받은 은혜를 주중에 나눠주셨어요. 듣다가 은혜 된 겁니다. 추석연을 시작하는 날 선교제로 떠나는 가정도 목사님 5해 동안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갑니다. 듣다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듣다가 뭐가 생기는 거예요. 첫날 주제가 성경 읽기였지 않습니까? 성경을 매일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하루에 구약 석 장, 신약 한 장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 통독, 전교인 통독 900독인데요. 좀 시간이 걸렸어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내년 창립기념 주일에 천독 꼭 채웠으면 좋겠다는 제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렇게 매일 읽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듣잖아요. 아무개야, 오늘은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 그 일 신경 많이 쓰이지? 이런 마음으로 처리해. 또 힌트를 주시잖아요. 오늘은 내가 꼭 너와 함께 가야 되겠다. 동행해야 되겠다. 제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가는데 혼자 가려고 하더라고.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아침 묵상 중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 좀 같이 가자. 계속 이렇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42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진지라. 여러분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한 절마다 깨끗함이란 카다르주란 말이 계속 등장해요. 40절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깨끗함을 받으라. 40 깨끗하여진지라. 이 깨끗하여진다는 말이 의학용어 아니라고 그랬죠. 단순한 의학용어 고친다는 뜻 아니고요. 종교적 용어예요. 토탈 셀리베이션, 전인적 치료예요. 이 나병 자체가
인간의 영적 상태를 고발하기 때문에 신약은 계속 카타르시스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고침받은 환자에게 무엇을 설명하시는지 봅시다. 오늘 44절입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여기서 예수님이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입증해라 그랬어요. 그걸 뭡니까 그게? 레기 14장을 보시면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가 쭉 상세하게 나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내용이 기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같이 있습니다.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나병이 다 고침받았다 싶으면 나병 환자는 모세가 명한 것을 제사장에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레기 14장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우선 새 2마리를 가져갑니다. 한 마리는 잡는데 흐르는 질그릇 물 안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다른 새 가지고 피를 환자에게 7번 뿌려요. 정결하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는 들에다가 놓아줍니다. 프리,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 새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 이 죽은 새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새가 질그릇 안에서 죽습니다. 이 질그릇이 뭡니까? 질그릇 같은 질그릇, 바로 우리예요. 이사 선지자도 자기 자신을 질그릇 한 조각에 비유했지 않습니까?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질그릇 같다는 비유를 다시 쓴다면, 사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죽은 생명들을 위해서 이 땅에 질그릇 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치 질그릇 안에서 죽은 한 마리 죽은 새처럼 그 질그릇 안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으로 한 마리 새는 하늘 향해서 자유 향해서 훨훨 날아갑니다. 여기 자유 얻은 한 마리 새는 누구예요? 우리고 나예요. 나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자유함을 얻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걸 시편 기자가 처절한 아픔으로 노래한 시가 있어요.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노래, 시편 83편, 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표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여기 참새도 제 집을 얻는다. 원래 우리들은 원래 돌아갈 집이여 잃어버린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입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 이 시편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는다. 거기서 살아난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근데 여기 그 집과 보금자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의 제단에서.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제단. 여기 제단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누군가 내 대신 희생, 제물로 죽어가는 현장이 제단입니다. 이 제단은 누가 죽을 자리입니까? 궁극적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죽을 자리예요. 앞으로 구약 볼 때는 그리스도가 죽을 자리예요. 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는, 돌아갈 고향을 얻는, 은총을 얻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누구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으로 인해 모든 남의 자는 깨끗함을 받고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는 뼛속 깊이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저 뼈아픈 죽음을 통해서 피어난 생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자유함을 얻은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가을입니다. 추석이에요. 참 좋은 계절입니다. 하늘이 푸르러요. 이 좋은 계절, 우리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을 보면서 우리 영혼의 자유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가을 하늘 그 푸른 창공을 가르는 나는 새를 볼 기회가 있다면 그 푸른 하늘 나는 새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새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로워진 영혼으로 비상하는 내 모습을 꼭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저렇게 날아야 돼요. 왜 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늘을 나는 존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속박할 수 없고 그 무엇도 우리를 묶을 수 없어요. 하늘 날아야 돼요. 자유로운 영혼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 사랑으로 자유하게 됐으니까 이제 무엇도 매이지 않고 우리를 속박할 수 없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가는 하늘 비상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쓰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을 보금자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귀향의 계절에 우리가 돌아갈 고향을 얻은 것은 주님의 재단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길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뼛속 깊이 기억하며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 뼈아픈 죽음을 통해서 피어난 생명, 자유로운 영혼임을 깨닫고 이 푸른 하늘을 나르는 새처럼 자유로운 영혼으로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속박당하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